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 계셨고 오늘도 살아 계시고 내일도 계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인류의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생존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서 우리의 삶을 팔짱 끼고 구경하시지 않고요, 역사의 한복판에서 일하고 계신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죠. 내 아버지가 이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시니까,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니까 저도 일하는 거예요 라는 설명을 했죠. 이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일하고 계신 분, 역사하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특징적인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을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난당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모세를 택하셨고, 가나안 땅과 한 7년 동안의 전쟁을 하게 될 때에는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전쟁을 하게 하셨고, 그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하지 않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응답하고 주시는 말씀에 따라 반응하기 시작할 때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시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영적인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머리로는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는 실천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남은 인생 사회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통로로 삼으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아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병자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워낙 인파가 많이 몰렸기 때문에 말씀 가르치시고 병자 고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 버린 거죠. 저녁 때가 된 것입니다. 가만히 지켜보니까 대다수가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해주고 싶은 거예요. 배불리 먹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근처에 사람들이 한 남자들만 5,000명, 뭐 여성들, 또 노인, 아이들 하면 한 10,000명 넘는 것 같은데, 야, 이 사람들 빵 좀 먹일 수 있게 근처에 빵집이 있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빌립은 빵집이 있으면 뭐하냐고, 돈이 없는데, 우리 돈 없어요. 빵집이 있으면 뭐야, 돈이 없는데 라는 답변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뭐 빵집 찾으면 뭐 하겠어, 살 돈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안드레가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먹을 것 한번 찾아보겠다고 뛰어다녔고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안드레도 뭐 땀은 뻘뻘 흘렸지만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못 먹인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헛고생한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울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처한 현실은 어떠한 것이냐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감사의 조건보다는 불평의 조건들을 수도 없이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곳에 있는 가난한 이들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적어도 12명의 제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먹을 것 찾아보자, 빵집 찾아보자, 어떻게든 답을 찾아보자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그나마 좋았다라고 하는 빌립은 그 좋은 머리로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찬물만 쫙 끼얹게 되죠. 아유, 뭐 돈 없는데 찾아 뭐 하겠어요? 돈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초를 쳤습니다. 그러면 다른 11명의 제자들이 빌립에게 야, 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까지 경험해 놓고서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반박이라도 했어야죠.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셨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말씀으로 거의 다 죽었거든요. 살리셨습니다.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나름대로 우리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면 이 능력이 있으신 분께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지 않겠냐고, 뭐 이런 토론 정도는 있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머리 좋다는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제자들은 스탑했습니다. 주님이 야, 먹을 것 좀 찾아보자, 먹을 것 좀 주자라고 했을 때 어차피 뭐 우리가 노력해봤자 답도 안 나오고 어차피 돈을 모아봤자 10,000명 먹일 수 있는 돈 모을 수도 없고 다 포기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것들 봐라, 실망감도 오고 또 분노가 생길 수 있는 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던 제자 안드레마저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가져온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아이의 그 도시락 1개 가지고 왔습니다. 결과만 두고 보면 불평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제자들과 같이 살면서 도제식으로 열심을 다해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잖아요. 근데 11명은 여전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도 희미해져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일 거야,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셨잖아 라는 믿음을 가지고 뛰어다녔지만 그 사람은 실력이 부족해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는 100인분도 안 돼요. 1인분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충성을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감사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충성이라는 관점을 보게 되면 감사한 것들이 있었죠. 다른 제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만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결과는 미약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충성을 다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치 우리 남자 청년들한테는 소중한 차, 명품 시계, 우리 자매님들에게는 약간 좀 명품 가방,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린 아이에게 먹을 것이라고 한다면 빼앗기면 막 울어요.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먹는 것 외에는 아직 특별한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어린 아이가 비록 작은 것이긴 합니다만 그 먹을 것을 그 나이 때에는 명품 차와 같은 그것을 바쳤다라고 할 때에 충성이란 관점으로 보게 되면 감사할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게 되냐면 11절을 보게 되면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할 것들이 훨씬 더 많죠. 불평의 조건을 꺼내어 놓기 시작하면 5분, 10분 일장연설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평의 조건이 더 많은 여건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의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께 이어지는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불평을 토로한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선포하고 고백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의 조건보다 불평의 조건이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한 것을 찾아서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릴 때 늘 주의해서 지혜롭게 분별하고 지켜가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요, 이 완벽함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솔직함이에요. 완벽함보다 중요한 것은 솔직함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속이 상하는 거죠.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내가 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겠다라고 해서 꾹꾹 눌러 참는 거죠. 그러면은 병납니다. 그리고 꾹꾹 눌러 참았던 것은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모아서 빵 크게 폭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상태가 주어진 현실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솔직하게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슬퍼요, 화가 나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믿음의 사람들한테도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의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고통당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토로하고 있는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른 게 별로 없네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건 똑같습니다 라고 평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시작은 세상과 동일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마무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힘겨운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감사한 것을 찾아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구별된 모습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불평으로 출발할 수 있긴 합니다만 마지막은 반드시 어떻게든 감사한 것을 찾아서 주님 앞에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부터 지켜가시게 되면요, 내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갔다라는 전제하에 조금씩 불평이 줄어드는 여러분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화냈던 것들은 당장은 굉장히 속상한 것이 맞긴 합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은혜도 경험하게 하시고 오히려 내 인생의 보약이 되고 축복이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을 지켜가시게 된다면 처음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많았지만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는 불평보다도 그래,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선하신 계획이 있겠지, 이것도 내 인생의 보약이 될 것이고 아마 감춰진 축복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에 감사한 것을 덧붙이다 보니까요, 이제는 감사를 많이 찾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에서 긍정적인 사람, 믿음에 기초한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도 경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불평의 조건이 많은 여건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헌신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헌신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면 헌신할 거야가 아니라 순서가 반대입니다. 헌신하는 자에게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신 뒤에, 이 어린아이의 떡을 가지신 뒤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고 그 다음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동일한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19절을 보게 되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 기적의 사건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직접 나눠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건네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떡과 물고기를 12명의 제자에게 건네주었고 제자들이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이 불편한 절차를 만들어 두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3절을 보게 되면 이 빵과 물고기를 어디에 담아서 배달했는지가 나오죠. 바로 바구니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 영화인 Son of God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예수님의 일대기가 쫙 나오니까요, 한번 보시면 사복음서를 한 편 영화를 통해서 읽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너무나 재밌게 풀어놨어요. 제가 그 당시 그거 보면서 진짜 그럴 수 있었겠구나라는 것이 동의가 됐던 것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들으신 뒤에 이제 제자들이 12명이 바구니를 갖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빵을 떼갖고 넣어줍니다. 물고기도 떼서 넣어줘요.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 바구니를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딱 내리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럼 막 신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나눠줘요. 다 떨어졌네. 그럼 다시금 이 바구니를 들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딱 내리면 또 차 있어요. 막 신나가지고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게 영화가 이 나눠주는 사건에 대해서 해석해서 그려놓은 것을 보고 야, 이것이 거의 가깝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귀찮은 방식으로 하시지 않고요, 그냥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감사 기도 드리신 다음에 눈을 딱 떠더니만 그냥 10,000명 앞에 그냥 먹을 게 있으면 되잖아요.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이런 귀찮은 절차를 다 생략하고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을 텐데 이와 같은 일을, 이와 같은 절차를 만드신 데에는 아마 뜻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과 노인과 어린아이, 남자를 포함하게 되면 14,000, 15,000명 정도로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2명의 제자들이 한 사람당 떡과 물고기를 몇 명한테 나눠줘야 되냐면 한 명이 1,000명한테 나눠줘야 돼요. 한 사람이 나눠줘야 되는 대상이 1,000명입니다. 바구니에 20인분의 빵과 물고기가 들어있다고 가정해보면 이거 몇 번 해야 되냐면 50번은 해야 돼요. 50번을 해야 허리 끊어질 겁니다. 이걸 다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50번 이상 이 일을 반복해야 나에게 배당되어진 사람에게 먹을 것을 다 나눠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음은 기쁠 수 있겠지만 육체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한 번에 하시지 왜 이렇게 귀찮게 힘들게 하시는가 라는 생각도 이후에는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방식을 택하신 데에는 제자들에게 남기고자 했던 메시지, 교훈이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감사한 것을 찾아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다,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교훈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있잖아요. 이웃을 섬기는 것이 비록 몸이 힘들다 할지라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를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절차를 두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반복되는 일을 통해서 경험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섬기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잘 섬기는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오해는 많이 합니다. 가진 게 많으신 분들이 많이 섬길 것이다 라는 오해죠.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결국 어떠한 분들이 섬기는 삶을 지켜가고 확대해 나가냐면 섬겨본 사람이 섬깁니다. 섬겨본 사람이 섬기는 삶을 지켜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돈이 많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지위가 높아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안 섬기시는 분들, 지갑에서 1,000원 한 장 안 꺼내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누가 섬기냐면 섬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섬기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한번 섬겨보면 그 맛을 알게 되거든요.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할 때 특별히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면 오히려 그분으로 인하여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건 아무리 줘봤자 돌아올 게 하나도 없는 대상들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들에게 내가 섬김을 실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이 있거든요, 행복이 있거든요. 그 맛을 아시는 분들은 또다시 섬길 기회가 있게 되면 피하지 않고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경험시킨 거예요.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들을 섬길 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제자들에게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누는 자, 먼저 섬기는 자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점입니다. 제자들이 이 신기한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들 일용할 양식 외에는 없었거든요. 아마 챙기고 싶었을 거예요. 상하지 않는 한 최대한 챙기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챙기는 자가 아니고요, 나누는 자에게, 바구니가 빌 때까지 나누는 자에게 결국 하나님이 굶어 죽게 만드시는 게 아니고요,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면 나눌 거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못 나눕니다. 왜냐하면 나누는 자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비록 가진 것이 얼마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나누기 시작할 때 그때 풍성하게 채워주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럼 또 흘려보낼 때 채워주시고, 흘려보낼 때 채워주시고,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벌고 많은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나누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누는 자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비록 나에게 있는 것이 작은 오병이어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이제 바구니에 남아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회 주실 때 헌신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역사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살아갈 때 역사하심, 일하심, 체험, 간증이 내 인생에도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하는데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인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나의 욕망, 욕심, 목표의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도구로 쓰고 있는 거죠.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과 나의 목표를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병이어 기적의 세 가지 결론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의 첫 번째 결론이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내용은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자에게는 풍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속된 말로 돈 안 되는 일만 실컷 하셨잖아요. 그 속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불안에 떨었던 것이 여러분 나이 때 있었던 제자들이었죠. 랍비들은 그 당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게 되면 사례비를 받았어요. 먹을 것도 받고 사례비도 받고, 그러니까 많이 가르치게 되면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사례비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입장에서는 좀 속이 터지는 거죠. 적당히 좀 받으셔야 되겠는데 안 받으시니까 우리 뭐 먹고 살까라는 고민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뭐 존경심을 가지고 버텨보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례비 안 받는 것을 넘어서서 얼마 없는 우리 돈 가지고 베풀라고 하니까 이게 속이 뒤집히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죠. 속상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 당시까지 믿음이 불명했으니까요,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내가 말 한마디대로 살아가게 되면 굶어 죽는 일 없어요. 굶어 죽는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채워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가, 그 결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2바구니에 빵이 넘치도록 채워졌다라고 되어 있죠. 다 나눠 죽어도 12바구니에 빵이 차고 넘쳤다. 여기에서 12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12명의 제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로부터 세워지는 교회를 뜻하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결국 주의 말씀대로 걸어가게 된다면 빈곤에 처하지 않고 풍성하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니 12바구니, 12제자와 12교회들은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14절에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에 오신 선지자, 구약 시대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가 올 건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기적을 행하셨다.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었죠.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이고 조상은 다윗이라고는 하고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 20대면 다 결혼했거든요. 지금 30대 초반인데 노총각이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던 이 나사렛 예수가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라고 하는 혼돈과 혼란함이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깔려 있었거든요.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 정말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예고했던 메시아가 맞을까? 신의 아들이 맞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사건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그래,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결론이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예수님이 떠나버리세요. 역사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 우와 놀랍다라고 보는데 예수님이 홀로 산에 가셨다. 이게 끝납니다. 이 마지막이 조금은 어색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을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함을 주시는 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기름 부어 세우신 선지자가 맞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합당한 반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내신 이 선지자, 이 메시아,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듣고 그 다음에 반응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분이 어떤 말씀을 대언해 주실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잘 듣고 우리가 한번 반응해 보자, 지켜가 보자.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합당한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뭘 하고 있냐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억지로 하기 싫어하시는데 억지로 붙들어서 왕 만들려고 했습니다. 임금 만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딱 알게 되니까 이들이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빨리 왕이 되어 주시고 로마 제국과 전쟁을 해서 당신의 능력으로 저들을 무찔러 주시고 메시아 왕국을 다시금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뭐냐면 한 자리 주세요. 한 자리 주세요. 나중에 제자들이 누가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좌의정할지 영의정할지 우의정할지 싸우는 거 보신 것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들은 빨리 왕이 되어주신 다음에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제국이 되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지배 세력이 되는 것을 꿈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지만 결국 그분의 뜻을 배우고 지켜가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 욕망의 도구로 예수님을 쓰고자 하였을 때 주님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떠나가셨습니다. 홀로 산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된 거죠. 공자, 맹자, 노자, 순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야 이런 인간계에 속한 분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교회 다니면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신계였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어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야,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고 부활하신 다음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바른 길로 인도도 해주시고 죽은 다음에는 부활시켜 주셔갖고 천국에서 영생도 하게 해주신대.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잘됐다.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과 나의 목표를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한번 사용해 보자 라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크리스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분을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구원자로 믿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바라고 원하시는지를 묻고 듣고 배우고 지켜가는 거죠. 예수님을 위한 도구로 내가 살아가는 것인데 내 야망의 도구로 예수님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홀로 산으로 가셔요. 나의 욕망의 도구로 예수님을 쓰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떠나는 자에게는 역사하심이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셨다라고 한다면 선한 도구로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배우고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발걸음을 이어가시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